오늘 계속해서 시편 119편 20번째 연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53절에서 16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비판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덥죠? 원래가 유난히 좀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또 이 지역은 비도 피해가는 바람에 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어제 우리 학생들이 진해 계곡에 물놀이를 안전하게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는 급박스럽게 다대포 해수욕장으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다녀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진짜 비가 좀 오면은 좋겠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좁은 땅덩거리지만은 어떤 데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힘들고, 또 우리는 또 비가 하나도 안 와서 또 어려움도 있고, 또 태양이 장렬을 하고 어쨌든 쉽지만은 않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왕 때 쓰려면 조금 좀 폼이 나야 안 됩니까? 그냥 내 이 문제, 내 어려운 형편, 내 이것 좀 풀어주세요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편 119편을 1년 가까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시인은 자기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것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더 큰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을 놓고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20번째 연회에서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3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나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살려달라는 소리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지역에 모처럼 이제 통독 세미나가 있어서 조병호 박사님이 와서 통독 세미나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세송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조 박사님을 워낙 좋아하니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하루 종일 또 며칠간 계속되는 그런 세미나 일정인데 참석을 하셨어요. 참 너무 놀랍다. 왜
박 목사님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모님은 지금 몇 년 가까이 암으로 인해서 투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데에는 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답이 없다. 계속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 중에 있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석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저녁에 헤어질 때 사모님 수고했습니다,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하니까 사모님이 저를 향해서 내일 봐요 그러더라고요. 내일 봐요. 그래서 내일 뵙죠 하는데 사모님이 거기에다가 말씀을 더 붙이는 거예요. 목사님, 제게 있어서 내일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찌릿해 오는 거예요. 사모님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지막 단계라고 하루하루를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 인생이 내일이라도 그 내일에 그렇게 주어지는 소중한 그 내일에 내게 있어서 제1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일로 만약에 끝이 난다는 것을 전제를 한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제일 하고 싶습니까?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은 꽤나 오래됐어요. 한 십몇 년은 된 것 같은데 우리 강 권사님이 교회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좀 많이 하셨어요. 한 1억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일반 교회가 아니고 저 공산주의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모스크바에 장태호 선교사님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단에.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는데, 교회를 짓는데 헌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잘 세워졌고, 그렇게 교회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장만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이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우리 권사님은 비행기를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제 갔었습니다. 가서 은혜스럽게 예배도 드리고 현지인들도 만나고 고려인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이제 가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처음은 러시아까지 갔으니까 좀 구경도 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러시아가 배출한 세계적인 대문호는 누구를 꼽습니까? 톨스토이, 또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도스토옙스키, 참 어려워요. 톨스토이는 그런 대로 쉬운데. 그래서 우리끼리는 도선생님 합시다. 도선생님. 톨스토이와 도선생님이 거의 동시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1821년에 도선생님이 출생을 하고 또 톨스토이는 28년에 출생을 하고 또 사실은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에 그러니까 59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82세로 1921년입니까? 그때 그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데 거의 뭐 동시대라고 보면 되죠. 몇 년 상관이 아닌데, 근데 놀라운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서로 만난 적이요. 이 도 선생님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지만은 그의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무대는 구 레닌그라드 뭐라 그럽니까 성 페체그부르크라고 하는 그 지역이 활동 무대였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톨스토이의 그런 어떤 활동했던 곳하고 또 톨스토이의 생가 뷸라라고 하는 곳에 생가가 있고 그의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는 한 모스크바에서 한 200km 떨어진, 차로는 한 제가 가보니까 한 4시간 정도 걸리는 그곳에 가서 이제 톨스토이의 그런 좀 생을 볼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사실은 작품에 다 반영이 된 거죠. 유명한 책들이 뭐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부활, 또는 도 선생님은 뭡니까? 뭐 제와벌 또는 백치, 형벌, 또 가르마초프가의 형제들. 그게 이제 그가 죽기 1년 전에 썼던 책이에요. 1880년도에 썼던 책이 그 책이고 그가 81년도에 죽게 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실은 그가 이제 그 지식인들의 클럽에서 뭔가를 하다가 그것이 정부를 비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이제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4년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은 4년 동안에 있을 동안에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성경, 그것도 구약 성경은 없고 신약 성경만 그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그 작품 세계를 보면은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우리의 삶의 형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톨스토이는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보면은 인간의 영혼의 내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감옥 생활을 하고 사실은 이제 사형수로 죽을 직전에 그 황제의 특사가 도착합니다. 사면 특사가 도착을 해서 그가 가까스로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그가 만약에 내 생애에 5분이 주어진다고 하면은 내 생애가 내일이 아니고 내 생애가 단 5분밖에 없다고 하면은 뭘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5분이 주어졌다. 뭐 하겠습니까? 빨리 은행돈 찾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빨리 뭐 서류 작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은 자기와 함께한 이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자기와 함께 했던 그런 어떤 거기에는 수많은 불량배들도 있고 엄청난 인물들이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이분을 쓰겠다. 그 다음 이분은 뭘로 쓰겠다? 자기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분을 가지겠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모자랄 것 같습니까? 넉넉할 것 같습니까? 자기 생애를 돌아보는데. 제가요 한번 당해봤거든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차가 그냥 몇 바퀴 뒹구는데 내가 죽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뒹구는 순간은 그야말로 1초도 아닐 거예요. 0. 몇 초 뒹굴어서 나는 죽었구나 싶은데 내 지난 과거가 다 생각나더라고요. 파노라마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2분이라는 게 그게 결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에는 괜찮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또 저는 또 들더라고요. 나머지 일부는 주변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주변을. 그러면서 그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의 현장에서 주변을 바라보니까 마침 주변에 교회가 하나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거기에서 빛이 이렇게 비추이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죄의 문제도 다루고 구원의 문제도 다루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만은 무한 긍정을 담아두었어요. 생명을 찬양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의 모든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살았던 그의 일생의 작품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성 베츠부르크에 가서 그런 작품들도 설명도 듣고 또 그분의 그 모든 흔적을 보게 되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으로 부족하더라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있어서 또 똑같은 곳을 또 갔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모든 영역들 또는 또 옮겨가지고 도 선생님의 그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던 것. 여러분 일본의 삿포로에 가면은 뮤라야코에 거기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의 작품들이 다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단 5분이 나에게 두어진다 할 때 그 5분을 어떻게 서게 될 것인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것이 그의 작품마다 다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붙들고 계시나요? 지금 시인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냥 내한테는 무덤덤한 언어로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하나의 소리에 불과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와 닿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오늘 158절과 159절, 160절을 보려고 하는데 158절과 159절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조금 뭔가 아쉽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역겹다, 혐오스럽다, 불쾌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즉
여기에 시인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볼 수 있나요? 시인이 다윗이라고 우리가 추정을 한다면은 여기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 그들은 사실은 이방인을 얘기하기보다는 그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갖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짓된 자들이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너무 역겹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들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 불쾌하고 그들이 꼴보기 싫고 그들이 역겨운 것이 아니고, 시인은 더 높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너무 싫다 그 말이에요. 119편 53절에 보면은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신자의 특성은 뭡니까? 주의 말씀을 늘 내 중심에 두고자 하는 자, 그런 자가 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율법을 버렸다. 상관 안 한다. 악한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여러분, 굉장히 강한 표현 아닙니까? 시인은 그가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보는 것은 나에게 너무너무 역겨운 일이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채 아는데, 남들이 보면은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하는데, 뒤에서는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고, 뒤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고 있고, 거짓된 자들이요 윗선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런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나는 무엇 때문에 역겨워하고 분노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이 부분을 동전의 양면처럼 다룹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주의 율례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서 역겹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시인은 어떠할까요? 다른 동전의 양면은 159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그들은 멀리합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저는
나는 주의 법도들을,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비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욥기서를 읽을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도전을 받았던 그러한 것은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사람들이 우스 땅에는 욥이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또한 악에서 떠난 자고 순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평판을 받고 있었던 욥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다 그럴까요? 그렇게 평판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닐까요?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사실은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시비를 걸 때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일러주는 말이 똑같았습니다.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규례대로 악에서 떠난 그러한 자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그 인정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도 받았던 욥이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럴까요? 저 사람 진짜야, 진짜. 예수 잘 믿어. 저 사람 같이만 되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하실까? 그렇게 갖도록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그것이 성화 아닐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던 책 Gentle and Lowly라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아마존에서 보니까 150만 부 이상 판매되어든 베스트셀러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놀라지도 않는데 150만 부가 팔렸대요. 150만 부가. 굉장한 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결국은 저도 지금 읽고 있는데요.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자는 거죠. 그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자는 거죠. 그게 진짜 성도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내가 말씀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이사야가 얘기한 것처럼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날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극도로 경계해야 될 것은 위선이에요. 위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선이 잘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교회일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도 모릅니다. 속고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거룩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반듯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거예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의 문화가 형성되어지게 되면은 그건 가장 무서운 집단이 되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인 죄와 불신앙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수천 명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공개적인 불신앙, 누가 봐도 저건 아니야. 뭐 겉으로는 이렇게 폼 잡는데 뒤로 돌아보니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아닌 불신앙은 그거는 수천 명을 죽이는 위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일은 주장하기로 그러나 행함이 없는 고백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말씀 사랑합니다, 내가 형제 사랑합니다, 행함이 없는 고백은, 그것이 만약에 행함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수만 명을 죽인다 이랬어요. 이게 더 무섭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더 무섭고 위선자가 더 무섭고 신앙생활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해하는 일들에 너무나도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한다 하면은 이미 나는 살아있구먼, 그렇잖아요. 나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왜 또 살려달래요? 시인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159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자신의 의와 공론을 내세우는 게 아니죠. 주의 인자하심,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거는 거죠. 그걸로 나를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에는 죽기까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신자인데, 내가 믿는 자인데, 믿는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은 근데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내 마음이 냉랭해요.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뜨겁게 해주세요. 왕년이 아닙니다. 왕년에 안 뜨거운 사람 누가 있었나요? 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한 번도 뜨거운 경험이 없다. 주여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한 번도 뜨거운 경험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근데 대부분은 다 뜨거운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왕년회가 아니에요. 왕년회 아니에요. 어제가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에요. 주님 그 뜨거움을 지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늘 참고하는 책 시편 119편 강해 설교의 찰스 브리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냉담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찔리더라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냉담함을 의식할 때마다 믿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 은혜를 구하며 뜨거운 마음을 갖는 것은 정말 필요합니다. 뜨거워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냉랭한 마음이라면 하루에 100번이라도 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뜨거워지고 싶은 사람은 뜨거워지게끔 하루에 몇 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오늘 나가면서 밥 먹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중얼거려야 되는 거는 하루에 몇 번요? 1000번. 1000번 너무 세고 하루에 100번이라도, 하루에 100번이라도 주여, 주여 나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인은 3번이나 나를 살리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16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여기 강령이라는 말은 어렵죠. 한자어기 때문에 잘 쓰는 말도 아니고. 그런데 이 강령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그것은 처음 또는 머리 또는 본질 또는 근원 또는 근본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의 시작, 주의 말씀의 근원, 주의 말씀의 머리는 다 진리라고 말이에요. 이 말은 또 다르게 볼 것 같으면은 주의 말씀의 강령은 주의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죠. 말씀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약속이에요. 때때로 내가 제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나의 죄책감의 문제나 또는 자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스스로가 낙심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말씀 붙들어야죠. 어떤 말씀 붙들면 좋습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죄인이지만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결단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러한 형편이, 그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나를 억눌러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8편 14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있으니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나도 모르지만은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다 일어설게요. 주님 힘주세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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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도구가 말씀이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불경건한 사람들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처음 말씀하신 순간부터 참이었고 역사 전체에 걸쳐 참이었고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참이었고 우리가 믿기 전부터 참이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만큼이나 요한계시록만큼이나 참이며 모세 오경은 사복음서만큼이나 영감된 책입니다. 계시록이나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단 한 줄도 의심하는 물음표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후회하거나 철회하실 것이 없으며 수정하거나 되돌릴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고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스펄전은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평생에 믿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기대고 그 말씀을 불같이 전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냉담한 상태로 이틀을 살지 맙시다.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내가 주의 의로운 얼굴을 보고 깨어나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렇게 구하십시오. 살려달라고 구하십시다. 구하는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배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